권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몰려든다 그럽니다. 반면에 권력이 없어지고 부가 떠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또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예외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부기도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권력도 잡지 못하고요. 또 지금 현재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곁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가 있기에 그렇게 모여드는가? 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의 인격 그리고 다윗의 신앙, 이것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의 그 신앙,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구나. 그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한 공동체가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다윗의 이 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충성된 마음들이 모여져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윗의 현 위치는 어쩌면 그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언제 사울이 공격해 올 줄 모르는 그런 도망자의 지금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코앞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윗 근처에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한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다윗과 함께 한 거죠. 왜요? 다윗의 인간됨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몇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군 지휘관이었고 혼자 단번에 블레셋 사람 800명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삼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그 인격에, 다윗의 신앙에 흠모하는 마음속에서 모여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사울과의 전체 전쟁을 하는 중에 길보아 전투라고 하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영토들을 그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거기 군인들을 주둔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어디에 있었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주의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둘람 그 산성에 있는 요새에서 보면 베들레헴이 쭉 보이죠.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의 적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곳에 있고 또 이곳에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다윗이 이제 아둘람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쳐다보면서, 그때는 곡식뺄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무더운 그 더위가 기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증이 났겠죠. 그때 생각나는 게 지금 물을 먹는 건데 여기 지금 아둘람에서는 좋은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소년 시절에 거기에 양떼들을 몰면서 노래하면서 지나갔던 그런 생각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갈증이 날 때에는 거기에 우물에 가서 우물을 길어서 자기도 먹고 양떼들도 먹이고 이런 것들을 아마도 상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혼잣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누가 가서 나에게 물을 좀 길어다 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리를 아주 용감하고 충성된 새 용사, 청년 용사들이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진에서 물을 길어다가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은 왕이 아니죠, 다윗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에게는 우리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성된 마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적진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기와 함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블레셋이 추둔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생명을 건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진가를 발휘할 때가 종종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용사, 그야말로 충성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용사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성의 대상자를 높이는 것이지 자기들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여기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중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요, 여기 다윗은 궁궐이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람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게 진짜 충성, 그야말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물을 길어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충성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서 22장 2절에 보면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또 빚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자기네들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된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다윗에게 가니까 다윗이 그들을 보듬어 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야, 나를 인정해 주는 이분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다. 아마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신뢰감을 갖고 다윗 밑에서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속에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도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성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충성의 대상입니다. 왜?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별볼일 없던 나를 주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니?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충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된 용사들, 다윗이 혼잣말로 누가 가서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좀 가져왔으면 참 내가 속 시원히 이것을 마시겠다,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했던 이것을 여기 용사들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나서 그저 어디 가서 떠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 순간에 그랬을지 몰라요. 야야,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세 사람이 여기 두 앞에서 가자 하고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온 겁니다. 충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공동체가 강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충성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니라. 아멘. 지금 세 용사들이 물을 길어 왔어요. 다윗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보고 감격한 거예요. 야, 지네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가져왔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고맙다 하고 벌컥 들어 마셨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지금 이 얼마나 갈증이 있어요. 지금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은데 이건 내가 마실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가져왔는데, 생명을 걸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물을 마시겠니?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충성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헌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봤던 모든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우리는 모시고 있어. 야, 뭔가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일을 이룰 수 있겠어? 사기가 충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뭔가 비전을 그들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백성사랑, 백성의 지도자 존경, 여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호 간의 신뢰감이 싹 트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불신하는 사회를 가만히 보면 뭔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불신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것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욕심을 부려? 그것은 어쩌면 사랑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 이게 참 위대하고 정말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착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뭔가 사람을 통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마음과 마음이 다가가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야, 나 목마르다, 누가 저 베들레헴 저 우물에서 물 좀 길어 올래냐? 이렇게 얘기했거나 내가 명령한다, 누가 좀 가서 가져와라 하면 아마 거기 뛰쳐나갈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아니, 자기가 물 마시겠다고 그래? 우리를 사지로 보내? 가면서도 꿍시렁. 근데 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저 사람들이 용기는 대단하지만 다윗 저건 해도 너무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한 조직은 그야말로 지도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은 충성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강한 조직이 되면 그야말로 뒷담화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우리는요, 참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보면요, 지도자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모두 다 지도자들이야. 야, 저분이 그 지도자 되면 참 잘 될 것 같다. 야, 저분 하는 얘기가 사실은 진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판도 아주 잘해요. 왜?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비판을 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돼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애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판단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애정이 빠지고 사랑이 빠지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비판을 하더라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 책임없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을 얘기하라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덕목을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그 지도자의 그 덕목 중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아마도 이 공동체를 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희생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욕심 버리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고, 그때 강력하고 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다윗의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답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제나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의 어쩌면 직장의 공동체들, 이런 사랑의 정신이 녹아내고, 그리고 또한 충성과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서로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져온 이 물은 물이 아니야. 이건 피야, 피. 이게 뭐예요? 부활을 아끼는 그의 정신이 여기 넉넉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뭡니까? 역지사지죠. 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장보다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아끼는 그 마음은요, 뭐예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바로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공감 능력 아닙니까? 근데 과연 공감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 영국의 연구진이 2002년도에 발표한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공감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머리, 뇌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이 뇌에 우리의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이 아주 저하가 돼서 제로 포인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 소위 말하는 범죄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또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사이코패스들, 이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뇌에서 그것이 형성이 됐느냐? 대부분이, 이게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언제 형성이 되냐면요, 어릴 때 형성된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관심을 못 받고 자라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게 성장을 해가면서 이것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성장한 이후에는요, 이게 공감 능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상대방은 생각지 않아. 내가 유익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애들에게도요,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답니다. 아름다운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이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들려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동화책, 좋은 동화책 그런 거 많이 읽게 하는 게 그래서 좋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 친구가 돼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진정한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이 따뜻한 마음,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아끼는 다윗의 그 심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정말 좀 따뜻한 마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의 피부치가 누가 있나 그거 한번 발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모비보셋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내서 자기 옆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아들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러한 공감 능력이, 아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압살롬의 난을 당했을 때 말이죠, 그 피해 다니고 자기도 막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막 그냥 돌을 던지고 티끌을 막 흙을 뿌리면서 이 비루한 놈아, 이 저질스러운 놈아, 네가 무슨 왕이라고 막 욕을 하. 그렇지 않아도 막 괴로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이놈하고 칼을 뽑아서 그냥 내가 죽여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돼, 그러면 끝나. 죽여버리면 왕이 그 정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몰라. 내버려둬. 예?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의 생명을 아끼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과 사랑. 그런데 여기다 이것이 아끼는 마음이, 이것이 본드가 되어서 이걸 두 개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고 신앙적 단어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면서 사랑과 첫 번째 나오죠. 희락과, 그죠?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사랑이 나왔고 충성이 나왔어요. 이것을 엮어주는 아끼는 마음이 함께 작용을 했을 때 여기 이것이 그야말로 강력한 힘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관계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갔냐, 그 말이에요. 서로서로 아끼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공동체가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앙적 공동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적 공동체, 회사나 직장이 있어요. 이 공동체들이 살기 위해서는 충성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끼는 마음이 함께 작용된다면 강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길 수 있고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힘 있는 공동체, 사람을 아끼는 공동체, 우리가 사람이 모여들 만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가나안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